안녕하세요. 그림일 가족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살맛나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133편 말씀으로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네, 오늘 읽은 이 시편 133편 말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그 지표로 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 주에 132편 말씀 읽었는데, 오늘 이 133편은 그 후속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빼앗긴 지 20년 만에 시온성으로 다시 언약궤를 옮기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된 아름다운 모습을 다윗이 부른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생에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들 곁에는 항상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곁에서 인격과 또 신앙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조언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붙들어주고 또 물질적으로 도움 주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랑의 손길들이 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손길이 부모이거나 뭐 형제 자매이거나 스승이거나 친구이거나 아니면 이웃이거나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곁에는 항상 사랑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그들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의 손길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주고 바르게 세워주는 사람들, 신앙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관계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즘에 멘토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멘토라고 하는 말은 오디세이에 나오는 노인의 이름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이타이카 왕국의 오디세우스 왕이 트로이 전쟁에 출정할 때 사랑하는 아들을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맡기고 떠났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바로 멘토였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전쟁에서 돌아오기까지 무려 1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멘토는 친구의 아들을 때로는 아버지처럼 또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좋은 선생님처럼 가르쳐 주면서 삶의 안내자가 되었고 또 상담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를 아주 훌륭한 왕자로 그렇게 키워냈습니다. 그 후에 이 멘토라고 하는 그의 이름이 현대인들에게 새롭게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신앙과 인격으로 또 믿음과 사랑으로 지혜와 지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그런 조언자, 도움을 주는 조력자, 영향을 주는 자의 그런 동의어로 이 멘토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인들은 새롭게 이 부각된 멘토라는 말에서 어떤 행복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며 깨닫기도 합니다. 참으로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기 곁에 좋은 멘토들을 두고 있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한 걸음 좀 더 나아가서 나도 누군가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멘토가 될 때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이 될 것이고 또한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행복은 함께 일하면서 서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줄 알고 따뜻한 말로 믿음과 사랑과 기쁨을 이렇게 주고받는 데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 스스로를 혼자만의 감옥에 가두어두는 사람, 고립되어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그 행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 133편은 1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창세기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둘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형과 불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형을 피하여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 살면서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많은 가축과 대가족을 이루는 그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채워짐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야곱에게는 정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가 늘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자신의 욕심으로 관계가 이렇게 뒤틀려진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과 미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형이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는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형을 만나기 전날 그는 밤새워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달라붙었습니다. 그 결과 형 에서와 마침내 극적인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야곱이 형과 화해하지 아니하였다면 영광스러운 그 믿음의 족장 반열에 아마 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바로 형 에서와 화해를 한 일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라고는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삶의 스타일도 달랐고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도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화해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냈습니다. 그 점이 정말 위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화해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과 사랑의 충분한 교제를 나누며 서로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서로에게 이렇게 흐르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사람들에게 2절과 3절에서 이러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신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서 두 가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기름과 이슬. 우선 우리 2절에서 언급된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을 아주 중요한 직책에 임명할 때 기름을 이렇게 부었습니다. 왕을 임명할 때도 그랬고 제사장을 임명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 경우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기름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옷깃까지 적시고 있는 모습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비유는 이슬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 그게 높습니다. 한국의 백두산보다도 더 높은 산입니다. 산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차도 아주 심하게 나기 때문에 그곳에는 아주 진한 이슬들이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많은 양의 이슬들이 모이고 모아져서 요단강을 발원하게 됩니다. 최북단 헐몬산에서 시작된 요단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전체를 관통하여 흘러내립니다. 그 땅은 요단강이 없었다면 메마른 땅입니다.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요단강은 갈릴리에 큰 호수를 만들었고 그 호수를 지나서 흘러내려서 사해 바다까지 그렇게 이르게 됩니다. 이 물줄기들을 중심으로 요단강 주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삼고 거기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로만 따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슬방울들이 모이고 모여서 요단강이 시작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부어지면 메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 각박한 세상, 메마른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동거하면 하나님의 강을 이렇게 내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월요일 아침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새로운 은혜를 저희가 경험합니다. 정말 모두가 지금 예민해져 있고 또 모두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처져 있는 이때에 정말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이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흘러넘치게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